역대상 2장 1절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다한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구원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는가? 그 첫째가 인간의 전랑과 선한 행동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훌륭한 혈통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는 우리를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택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역대상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구속사의 이름을 선택적으로 기록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같이 잘난 사람이 없고 똑똑한 사람이 없고 훌륭한 사람이 없고 선한 행동도 한 사람도 없고 또 혈통도 시원찮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아무리 못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몸에 건강치 못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8장부터 49장의 내용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족장 얘기인데요. 이 야곱이 강교하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을까?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내면에 보면은 이 야곱이 그렇게 간사하고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먼저 야곱에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자기 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 때에 이 야곱은 철저하게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2장 3절에 유다도 그렇고 또 4절에 베레스도 그렇고 5절에 헤스론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이 쭉 흘러가면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요. 이 요엘 선지자가 최후의 심판 예언하신 후에 하신 이 말씀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천국은 의가 있어야 구원받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 시대도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능통했어요. 율법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잘 알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로마서 10장 13절에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 구원은 누가 받는가? 하나님의 택함은 누가 받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부른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 그냥 달랑달랑 부른 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저희 고향에 내과가 넓잖아요. 넓고 길고 가신 분들은 가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릴 때 거의 거기서 주로 놀았습니다. 여름에는 그 수영하고 몇 감고 그렇게 놀았고 겨울에는 이거 썰매, 시계토 그거 놀았어요. 근데 이게 봄쯤 가까우면은 얼음이 이게 녹아지고 얇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폭가들이 빠질 때 있어요. 근데 얼음이 아무리 이제 두껍게 얼어도 그 숨구멍이라는 거 있거든요. 얇게 얼은 게 있어요. 거기에 빠질 때 있어요. 그 빠지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내 물에 빠졌다 소리가 나고 이래야 누군가 와서 건지거든요. 그 해마다 한 2년 만에 한 번은 꼭 한 명 죽어요, 아가. 옛날에는 많이 나와가지고 한두 명 죽었겠지. 저도 이게 홍역을 9일 동안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죄송합니다. 손홍역 알았어요. 그때 학교를 못 갔어요. 열도 나고 얼굴 반접도 하고. 우리 큰 형님이고 둘째 형님이고 셋째 형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한 명쯤이야 이래가지고 별로 관심을 안 줬어요. 죽든지 말든지. 그래도 그런 대로 아버지가 나름대로 저를 이제 약도 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놈 죽겠지 감옥대기 싸가지고 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된다며. 이게 물에 빠지든지 뭘 하든지 뭔가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제약 가운데 빠집니다. 공허함. 요즘 공허한 사람이 너무 많대요. 외로움. 그게 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만나야 할 분을 못 만나기 때문에 뭔가 공허하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 마약이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 마약 심각하고 성 문제가 심각하고 그게 모든 것이 이게 뭔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걸 채우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게 해도 우리 인간의 그 험한 걸, 공함을 못 채운다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치러진다는 것이죠. 해방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실 때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 조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조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한 번만 부르지 말고요. 집에 가서 부르지 말고요. 맨날 부르는 주여 들으소서.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 이 선비들의 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병들었던 배고프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석이 나갈 때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답니다. 다 해결해 주셨답니다. 근데 해결받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박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 박아라. 물론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오면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는 안 돼, 나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많이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병원 가도 안 돼요. 약 먹어도 안 돼요. 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면 고쳐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마다 이런 능력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요. 끈질김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안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냐, 정말로 음성을 오냐 하시든지 아니면 불로 뜨겁게 온다든지 그럴 때까지 절박감과 간절함 가지고 불러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절박감, 간절함, 끈질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종교개혁해야 돼요. 2011년도에 영천시의 목사님들에게 그 축복하고 또 교회 머리 위에 그걸 하지 말라고 글 썼더니만은 저남들은 기억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제주도에 무슨 계획을 하겠습니까? 단지 제가 들어보니까 선배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글을 올렸지요. 그런데 어른들이 하신 얘기가 쪼만한 게 후배가, 까마득한 후배가 버릇 없다는 거예요. 버릇. 할아버지도 손자한테 배운다고 우리 옛 어른 말 있잖아요. 이제 속담도 그런 속담 다 되어버렸는데 할아버지 손자에게 배운단 말이 있는데 참 오늘 이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박감과 간절함과 끈질김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고쳐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나태해졌고 길어졌고 세상과 타협인지 몰라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내 안방은 나의 피곤한 몸을, 내 따끈한 안방이 나의 피곤한 몸을 인도하시는 도다. 이상하지만 어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주보의 오후 순서에 여기 토기장이 비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인데 예레미야도 9장인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니 한번만 더 설교 그 따위로 말하면 가만 놔둔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멸시했습니까? 결국에는 그 구덩이에다가 빠져버리죠. 근데 너무 핍박 심하니까 예레미야가 내 말 안 해, 설교 안 해. 이러다가 또 마음속에 들끓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로마서 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거라니 없느냐. 하나님 왜 나를 좀 더 잘생기게 만들어주지? 나를 건강하게 좀 해주지? 내한테 좀 돈 좀 많이 좀 만들어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된 권력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 교회의 주인을 바로 인식하는 것, 주인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것이죠.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곳을 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속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된다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첫째,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 하나님, 내 와서요.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듣고. 주고받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 혼자 계속 말하려고 하니까 기도하기 싫고 기도 안 되고 안 해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기도하러 오시면 돼요.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경이롭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돼요. 너 혼자 사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안 그러면 종교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신앙생활 다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치요? 예를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나 연세중앙교회나 제가 이런 속에서 아멘 한 몇 번 했는지 모르겠던데 집에 가셔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잘 보이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그 사람을 삶든지 굽든지 뽑든지 뭔 수를 내가지고 교회당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꼴찌입니다. 전에는 예배를 강조 많이 했지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성공합니다. 설교처럼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첫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들 다 이어지게 됐지요. 전도가 되고 인도가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예배하는 예배는 아니다는 것이지. 하나님 함께 안 하는데 그거는 집회죠. 집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경배입니다. 내 마음, 온몸은 전체가 하나님께 큰 절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맡아 주원하십시오. 나를 어떻게 하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경배. 뭔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 종교입니다. 종교. 이랬는데 그런 있잖아요. 그거 가면 이렇게 복주나 돈 줘야 복 주구만. 이거지. 돈 줘야 복 주구만. 그래 다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복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릴 때. 이게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첫째는 기도죠. 기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이죠. 기도. 씨름하는. 야곱이 야곱과 씨름하듯이, 하박국이 씨름하듯이.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즐거운데 기도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게 즐겁다니까요. 좋고 즐거운 또 하고 싶잖아요. 안동에 제가 그 해신탕에가 그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든지 또 먹으러 가고 싶잖아요. 한번 맛보면 맛있는 있으면 또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듯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 즐거움을 느낀 사람은 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도하지 못할까지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하면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안 온다니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의 문을 먼저 열고 교통하고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인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삶의 형태와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권, 신권, 인권, 물권, 사건이 이렇게 권리가 다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택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늘의 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 깊이 우러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야곱같이 간사하고 강교한 사교꾼 이 야곱이라도 하나님을 불렀던 그 부름, 그 씨름, 우리가 그 씨름, 그 부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지는 못할지라도 내 한 곳에서 작은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8장 찬송. 성주